이스라엘의 이 최대의 적국 가운데 하나가 이 블레셋입니다. 이 두 나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 약 3만 4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은 이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간의 대결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나라가 이 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자신들의 신이 더 위대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인 이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기뻐합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재앙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어두었다니 아침에 보니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한 종기가 재앙이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여러 지역으로 막 옮기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이 재앙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 골리앗도 가드 출신의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두 나라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두 나라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블레셋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는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민족 간의 관계가 약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다가 BC 586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으로서의 블레셋은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역사에 등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바로 그때가 어쩌면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온 신경이 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라고 이 블레셋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이 블레셋은 다른 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가까이 있는 이 그일라를 침공을 하여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 타작마당을 탈취한 것으로 보아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한 목적은 추수하는 곡식을 약탈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해서 자신의 땅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곡식을 약탈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곳에서 약 10여 킬로 떨어진 헬의 수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는 하나님의 응답대로 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를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을 합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들은 이 놉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이 골리앗의 칼을 주어서 그 가문이 전멸당한 것을 아마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이 났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처럼 우리도 전멸을 당하지 않을까,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전멸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에 의해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기는 하지만 다윗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울의 지배 아래에서는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다윗을 배반을 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들어왔다고는 알리고는 사울의 지시대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다윗은 결국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정말 이제는 이곳에도 있지 못하고 십광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다윗이 그일라 이 사람들을 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무리 사울이 무서워도 그러지 자기 민족을 구원해온 자기 사람들을 구원해준 사람 이 다윗을 어떻게 밀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그일라를 도우려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 자신도 녹록치 않습니다. 다윗도 녹록치 않는 상황인데 굳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이야기를 잠시 되돌아보면 이 다윗은 가드 땅으로 가서 가드 왕에게 미친 척하면서 그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만약에 미친 척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어쨌든 그는 미친 척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여의치 않아서 모압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 모압 왕이 제공하는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헤레스 풀에 숨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 지내는 형편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좀 붙어 있을까 생각도 해봤고 모압 왕에게 좀 있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 다윗은 다른 누구를 걱정할 형편이 아닙니다. 자신을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네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본인의 일도 막막한 처지라서 남의 고통이나 남의 슬픔을 돌별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말도 이렇습니다. 3절을 보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들은 다윗에게 이 그일날을 치는 일을 좀 제고해 달라고 합니다. 이는 지금 다윗 일행이 향한 형편이 도무지 블레셋하고는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의 수하들의 요구는 타당합니다. 당시 그들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결코 만만한 이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겨우 600여 명의 군대로 블레셋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무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600명의 사람들은 이들은 군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정말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고 정말 사울 밑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모였기 때문에 이들은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와 싸우는 것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면 언제나 수의 많고 적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600명인데 이 블레셋은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가능성 여부를 앞세우게 됩니다. 과연 600명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 가능성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불리한 일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면 언제나 인간적인 계산법을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은
당연히 인간의 계산법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잘 계산을 해서 해야지 무작정 밀어붙인다면 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을 가르치실 때 날이 저물고 이 무리는 먹을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제주껏 식사를 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수중에는 음식을 장만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진 음식이라고는 고작해야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다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죠.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볼 때 오병이어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되는 이 무리를 먹인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명령을 내린 예수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신 이상자로 취급될 만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존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실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도 다 보았지만 그의 능력을 지금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은 겨우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또한 남은 것을 12바구니나 거두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루기 위해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이라고 했을 때 아마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들은 아마 그 일을 아마 실행했을 것입니다. 수가 많거나 가능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법을 절대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 일들을 우리는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도저히 블레셋을 물리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하자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까요? 그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꾸 묻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지, 이것을 지금 다윗은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윗을 놓고 볼 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드 미스베로 도망한 다윗에게 너는 거기에 있지 말고 유다에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너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땅 중 하나인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타작마당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은 공경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군사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 얻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아마 이 그일라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칭송했을 것입니다. 설령 왕이 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의 아픔을 나몰라 한다면 이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 그일라를 돕지 않았다면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아니면 중요 직책에 올라가더라도 그일라를 돕지 않은 것이 아마 꼬투리가 아마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다윗이 노린 것은 아니죠. 다윗의 마음에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왕다운 면모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이 반대는 목숨을 내놓고 따르는 자들의 반대입니다. 다윗이 그냥 무시하기에는 좀 미안한 사람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은 것입니다. 반대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배반까지 있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도 자기가 살겠다고 다윗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정당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그러려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가? 내 것을 투자하면서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갈 때는 의뢰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길은 박수 받는 길이 아닙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는 모함이 있고 시기를 받고 오해를 받고 바로 그런 길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백성이 선한 길을 가는 꼴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앞길에 온갖 어려움들 또 낙심될 상황들을 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간 실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배반에 부딪히기도 하고 모함도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이런 일들을 한두 번씩은 아마 다 겪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졌다면 낙심한 일이 올 때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정말 내가 선을 행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거야.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선을 행하다가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그일라를 구하고 배반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이 타작마당을 취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가서 이 블레셋을 치리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에게는 이 그일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그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날을 치러 가고자 하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망 다니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돕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다가는 사울에게 들통이 나게 될 것이고 결국 또 사울에게 이 추적을 당할 것이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 그 일날을 쳐라,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당연히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한 번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허락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진 마음도 예쁜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윗,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결정되면 사람들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많이들 기도를 하지만 그 일을 마음에 결정하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에 부딪혀서 어렵다 싶으면 반대하는 것이 또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물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실 거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겁먹고 물러나는 것,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했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생각을 갖고 기도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이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는 또 기도하며 그 마음을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예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구원해 준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해서 사울과 연통해서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적할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것도 막막한데 이 사울과 싸우는 것은 이거는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에봇 안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림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꾼다면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도망가야 되겠죠. 지금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오고 있는데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얼른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서 숨어서 기도를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구체적입니다. 사울이 정말 자신을 잡으러 내려오는지를 묻습니다. 사울이 온다고 하는데 그 사울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오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사울이 너를 지금 잡으려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진짜로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십광야로 물러납니다. 다윗이 이미 광야로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도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의 행동은 항상 기도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호들갑을 떱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선한 일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무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결정을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반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선한 마음을 더욱 확실하게 세우게 됩니다. 비록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허둥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신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허둥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진행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한 번 기도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미스베에서 이 모압 지역에서 헤렛으로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헤렛에서 그일라 사람을 도우려오는 다윗에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라 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블레셋을 다윗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과 사울이 짜고 자신을 잡으려고 올 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내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가문을 전멸시킬 때 아비아달을 도망하게 하여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때 그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우림과 둔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의 수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 수가 600명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압 왕에게 피하여 숨어갈 때 그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은 400명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금세 200명이나 늘어나게 된 겁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윗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나간다는 하나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삶을 통해 다윗을 지금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 그리고 그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또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들을 내가 이루고자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을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린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마침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 안에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